28절에서 바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권면을 다시 반복하고 29절부터 33절에서 남편과 아내의 의무와 책임을 요약해서 언급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면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근거이자 남편들과 아내들이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지만 교회 위에 군림하여 섬김을 받으시기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의 머리라고 해서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아내에게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인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닮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라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위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애를 극복하는 진정한 자기애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자기애는 자기 자신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서 29,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기 몸으로 여기시며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교회를 보호하고 먹이고 인도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까지도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 중에 자기 육체를 미워해서 욕하고 괴롭히고 학대하고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를 잘 돌보고 보살피고 먹이고 보호하는 것은 자기 몸을 돌보는 일과 동일한 것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기 위해 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랑을 했다고 생색을 낼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몸을 돌보고 사랑하듯 아내 사랑을 당연한 삶의 태도로 삼아야 합니다. 이어서 31절에서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결혼제도를 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결혼제도는 타락 이후에 만들어진 인간의 제도가 아니며 인간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제도도 아닙니다. 결혼은 창조의 원리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신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몸된 배우자를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문맥을 보면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은 23절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를 나 자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랑 없이는 한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한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아내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는 고백입니다. 남편은 뼈지만 아내는 뼈 중에 뼈입니다. 남편은 살이지만 아내는 살 중에 살입니다. 남편의 존재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자신의 존재보다 그 존재의 핵심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호 복종의 법칙입니다. 남편은 자신보다 아내를 기쁘게 하면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힘쓸 때 최고의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여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반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령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웃 사랑은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사랑의 명령은 1차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주신 이웃의 첫 자리에 배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1순위로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고 남편은 아내가 1순위로 순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서로 사랑할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그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며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31절에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자기 부모에 대한 충성을 내려놓고 1차적인 충성을 자신의 배우자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나이 들면 그들을 보살피며 부모의 조언을 들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자신의 배우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파여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두 물체를 접착제로 붙인다는 문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남편과 아내가 존재의 모든 측면, 곧 정서적, 육체적, 영적 측면을 포괄하는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완전히 하나처럼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강력한 접착제로 완전히 하나로 붙어있던 두 물체를 떼어놓을 경우 접착제가 붙어있던 부분은 망가지고 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는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접착제로 붙인 것 같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떼어낸다고 해도 부부가 되기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돌이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과 이혼을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32절에서 바울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중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혼과 부부관계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안에서의 부부관계는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실제입니다. 부부가 결혼으로서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30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당신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주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큰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가 된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완벽한
완벽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은 교회의 존재적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교회가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나 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으로 보이고 구원자를 보지 못하는 세상에 구원자를 보여주는 주님의 영광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교제와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키셨으며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나누고 그들의 찬양을 더 온전케 하도록 교회라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은 교회의 특권이고 동시에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완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칼빈은 이런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천상의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반드시 끝나게 되고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그들은 이미 완전하신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하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사를 도중에 미완성으로 끝내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미완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자이신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건축물을 생각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존재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미완성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듯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도 그리스도를 보시듯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보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그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과 몸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인 몸은 영혼인 그리스도와 교통을 누림으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한 1차적인 조건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든 지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과 조화의 원천입니다. 각 지체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하며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이 서로 깊이 결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깊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대언하여 명할 때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힘줄과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마지막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환상은 교회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께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지체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결속되는 것을 통해 세워집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함께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각 지체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써 일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신비한 역사입니다. 어느 한 지체도 어리거나 연약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다 존귀하고 모든 지체가 다 몸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를 열심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게 되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승리한 천상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신부는 성령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가지시는 교제는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함이나 곡함이나 아픈 것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교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영광을 얻었다면 새 예루살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계심으로써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이 천상의 교회, 승리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의 아름다움이고 곧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모든 선하심이 세상 속에 구현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이 실제로 임재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실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짐을 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지면에 가득한 마른 뼈 조각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세워집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교회는 기독교 최후의 변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말로 전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도록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무수한 물방울들이 태양빛을 받아서 만들어내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에 비교했습니다. 햇빛이 물방울의 크기와 상관없이 모든 물방울에 비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미치게 되며 물방울 하나하나의 아름다움보다 이 물방울이 하나로 결합되어 드러내는 무지개의 아름다움이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신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함께 세상에 빛을 비추어질 때 특별한 신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선택된 모든 자들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 자신도 교회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당신 자신을 주시는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영광스럽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신 후에 그 교회의 아름다움 안에서 만족을 얻으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이것을 아는 참된 신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일 수 없으며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단락 전체에서 강조한 권면을 짧은 두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권면이 아내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여기 결론 부분에서는 남편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이 권면이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교회의 남편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도의 권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자기희생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한 명령을 합니다. 복종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면 사랑하는 것 또한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향해서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존경으로 번역된 단어는 직역하면 두려워하다입니다. 이를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경외하다로 번역했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아내가 남편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이 남편을 경외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존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머리의 역할과 책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 교훈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은 바로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대신 아내의 기쁨을 우선시하고 자기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남편들은 아내에게 단지 돈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감정과 정서에 관심을 기울이며 아내의 내면과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한 아내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그러셨듯이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아내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죄가 아니라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그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런 아내들로 말미암아 불신 남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례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 아내들로 하여금 인내함으로써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기쁨과 행복을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얻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얻으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할 대상을 구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남편도 그리고 어떤 아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만이 자기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관계 안에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 더욱 겸손히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